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2024년 특강, 이제 열매를 위한 가을걸음 특강입니다. 가을걸음 특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하게 될 가을걸음 특강을 이제 주일날에는 간단하게 요약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풀어서 2번 정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제 전체 가을걸음 특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말씀을 나누고요. 이어서 한 4번까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부터 4번까지 나누고요. 또 이제 5번부터 결론까지 말씀은 다음번에 또 1시간 정도 더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가을걸음 특강을 2시간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가을걸음 특강의 중심 내용은 이제 복음서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덧걸음 특강에서 얘기했던 것은 밑걸음 특강도 했죠.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밑걸음 특강을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이제 말씀하시죠. 비유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길이야, 나는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정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또 직접적으로 비유적인 편이 아니라 직접적인 편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본문에 삼은 그 말씀입니다. 또 인자는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왕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지는 않고 앞에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초점 두고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밑거름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자기는 직접적으로 A는 B다 형식으로 소개도 했지만, 나는 또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것 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뭐뭐 하려 함이다. 또 하러 왔노라. 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 표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덧걸음 특강에 지난 6월, 7월인가요? 이렇게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덧걸음 특강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이 왜 오셨고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는 덧걸음 특강 나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12번 정도를 걸쳐서 이제 그 밑거름 특강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가을걸음 특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바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제3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 또 그 전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3자가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예수를 어떤 식으로 증언하고 있는지 초점을 두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걸음 특강에서는 제3자 된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3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4가지 중심으로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여기 서론 포함해 5가지 정도 되네요. 공관복음에 5가지 정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 나눠서 7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번째부터 해서 10번째까지 하고 결론까지 해서 예, 마침내 이제 7번 정도를 요한복음의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런 복음서에서 초점 두고 이렇게 가을걸음 특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내용,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이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그 증언하는 자들은 정말 그 증언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까지 5번 이렇게 서론부터 시작해 4번 해서 5번 나누고요. 요한복음에서는 6번부터 해서 10번까지 나누고 마지막 결론까지 해서 7번 정도 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 감사걸음이라 이름을 감사걸음이라 특강이라고 붙였던 것은 바로 감사걸음이라는 것은 농사용어로, 농업용어로 이제 늦가을에 주는 걸음입니다. 늦가을에 그래서 가을걸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바로 늦가을에 준다고 해서 가을걸음을 표현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기력이 약해지거든요. 나무의 기력 자체가. 이 기력이 약해지는 것들을 이제 잘 보충해 줘야 이제 그 추운 겨울도 잘 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보충이 안 되면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됩니다. 나무가 상하는 거죠. 이렇게 나무가 상하지 않고 걸음을 통해서 많은 걸음이 그 사이에 공급되고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얼어 죽지 않고, 나무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나무가 튼튼해져서 다음 해에도 열매를 잘 맺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을 걸음을 준다고 이렇게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도 이제 이 가을, 늦가을이죠. 이런 가을에 바로 이렇게 해서 가을 걸음 특강을 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의 열매도 많이 맺었지만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나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추운 겨울에도 나무가 잘 든든해서 건강해서 잘 보호되어야 이 겨울을 나고 새해에 또 왕성한 성장을 통해서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감사걸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된 거죠. 바로 감사걸음. 그래서 올해 열매 맺어 영광을 돌리자 올해 슬로건인데, 열매를 위한 이제 감사걸음 특강이라고 이렇게 비춰지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면 그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말씀들을 복음서 중심으로 나누고, 반면에 이제 그러면 복음서 외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는 이제 이번 새해맞이 부흥회와 수련회가 12월 초순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성경공부 교재로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감사걸음 특강은 사실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번 새해맞이 정말 그 부흥회와 및 수련회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언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다뤄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그냥 너무나 그냥 우리만 사랑하는 분, 나만 좋아하는 분, 이렇게 내가 그렇게만 생각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다 은혜다 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우리의 꼼짝 못한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꼼짝 못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지만 너무 지나친 인본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일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자꾸 신앙을 우리가 키우려면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본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이 최고다. 하나님의 아들 죽기까지 하시는데 한 인간이 최고야. 인간 위에 살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인 성향으로 막 마지막 때 또 왜곡시켜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성경적인 해석에 우리가 함께 녹아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나누겠지만 바로 너희는 저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이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의 말을 듣는 그것이 그의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분께 초점을 둬야 되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해서 나 중심적으로 그분 인간 중심적으로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분 나를 정말 나를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인본주의의 극치로 달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본주의의 극치로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저 하나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부모는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는 부모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망과 꾸중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에 대해 바로 알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더 철저히 따르고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가을걸음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봄에 했던 바로 밑거름 특강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누구다 나는 정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정말 이렇게 쭉 비유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쭉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께 초점 두고 우리가 살자는 거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는 내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이거 하나 희생하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왜곡된 인본주의에 물든 거예요. 이런 왜곡된 인본주의에 물든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시고 주님 안에서 철저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성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것도 두 번째 덧거름 특강에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것을 알아야 나도 이제 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 나도 그분의 저의 말을 듣고 하려면 그의 일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덧거름 특강에서는 왜 오셨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초점을 두고 나누게 됐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복음서에서 그러면 그 다른 제3자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바로 제3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중심의 삶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바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 번의 특강을 통해서 복음서 하나를 확실하게 씹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서 하나를 확실하게 우리가 완전히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밑거름 특강하고 또 덧거름 특강하고 또 오늘 이제 감사거름 특강까지 여러분이 함께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복음서를 예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주무를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말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적인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말을 듣기 위한 성경을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이제 정말 열매 맺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을 아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서론부터 볼까요? 오늘 나눌 내용들은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 제3자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제3자의 증언 5가지인데, 먼저는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는 아주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 말씀 나누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막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난이 안심하라, 내니 걱정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인 걸 그때서 알게 되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정말 당신이 진짜 예수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물 위로 올라서서 해서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때에 그 물 위를 걸어가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보는 순간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건지고 다시 물 위로 걸어와서 이제 배에 올라옵니다. 그때 제 아들이 그들이 고백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 아들이 고백하기를,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보면 알 수 있죠. 제 아들의 고백인 거죠.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서양 사람들은.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다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물으심 앞에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이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앞에 주님께서 자신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변형된 산에 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침례받고 올라올 때와 비슷하게 똑같은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바로 여기서도 이제 변형된 산에 올라서 하늘로부터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바로 그 백부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백부장이 고백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인가요? 정말 어둠 가운데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마침내 막 무덤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막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모든 광경을 지켜본, 예수를 지키던 백부장, 군사들로 지키던 그 군사들의 어떤 지도자였던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 고백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까지 보면 내용이 이렇게 5가지가 있게 되는데, 한 가지 좀 더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다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그전에 느꼈던 예수님과 지금 이제 이들이 다른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한 이후에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 이런 증언을 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주님 만난 그 기쁨을 그들이 나누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기쁨들이 회복되고 그런 기쁨들이 가득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그런 영광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부터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눈 건데요. 이것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그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바로 하늘로부터 증언이 나오죠. 첫 번째 증언입니다. 정말 제3자로서의 첫 번째 증언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 첫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다.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도 증언해 주셨다, 증거해 주셨다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 본다면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그분은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령도 함께 임하여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게 되면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께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정말 하늘에 들려진 그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이런 주님의 첫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기 기독교에서는 초대교회라고 표현하죠. 초기 기독교에서는 주현절, 주님을 나타내신 절기라고 표현합니다. 침례받으신 그날을 주현절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다 공현절, 공적으로 드러낸 날이다. 드러낼 현자거든요. 공식적으로 공생을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공현절이라고 표현해서 그날을 아주 귀히 여겼습니다. 성탄절보다도 이 주현절이나 또 이제 공현절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이교도들의 어떤 태양절을 합해서 성탄절에 초점 두고 많은 것을 이제 바꿔가게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이방 종교 가운데 태양을 숭배하던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이제 아주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태양절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태양절을 숭배하던 것이 그게 언제냐면,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지 때였다고 합니다. 동지 때. 동지 때에 동지를 전후로 해서 해가 가장 짧잖아요. 세상에 해가 가장 짧고 동지가 치면 해가 점점점 이렇게 기승이 오거든요. 동지 때 전후인데, 동지가 우리가 알다시피 12월 22일 전후예요. 그런데 그게 그 동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절이 있었는데, 그런 태양절에 드디어 이제 맞춰서 주님의 성탄절을 이제 동지에 전후하다 보니까 12월 25일로 정해졌던 거죠, 사실은. 그러나 동지보다 조금 며칠 늦은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그렇지만 옛날 달력으로는 그게 동지 때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로만 캐토릭이 다시 말해서 로만 캐토릭을 주도해서 초기 국교화되면서, 로마 국교회가 되면서 당시에 태양절을 지키던 절기와 함께 합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정해진 거죠, 교리적으로. 그러기 전까지는 이 주현절, 그러기 전까지는 공현절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온 날, 곧 다시 말해서 공생애가 시작된 날을 굉장히 중시 여겼고, 이런 주님의 증언을 아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과 성령의 보증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중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날을 이제 그들이 아주 이 증언, 첫 증언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의 신앙에 아주 중심적인 절기로 세웠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교화가 되고 교류화되는 과정에 이제 주현절은 지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성탄절로 초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침략고 올라올 때 이 하늘로부터 첫 증언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걸 넘어간다면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막 역사하실 때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게 되는데 먼저 가락에서 배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뒤에 늦게 출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은 아니신 것 같고 유령인가? 물 위로 뭔가 사람의 같은 형체가 보이는데 사람으로 이해하면 유령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령인가 보다. 어떤 정말 영적인 존재인가 보다.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예수님이셨어 분이? 근데 물 위로 오시잖아. 그 전까지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침례받고 올라올 때 그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저 우리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던 거죠. 우리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나 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 음성을. 그러나 예수님만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들었던 그 음성인데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잘 몰랐던 거.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침례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죠. 예수의 처음 공생애 시작하실 때 제자들이 다 모여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제자들을 부르고 마침내 그 뒤에 제자들이 함께해서 이제 마침 초기 사역하다가 이제 갈릴리바를 지나가는 가운데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물 위로 걷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만은 아니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만 아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사람이실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곧 신령한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놀랐던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당신입니까? 그러면 나로 하여금 나도 당신의 능력으로 물 위로 오라소서 해서 마침내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오라해서. 한참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물 위로 걷고 있거든요. 놀래고 있을 때 마침내 빠져가면서 주여 저를 구해달라고 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손을 잡아 끄집어 올리시죠. 그런 가운데 배에 오르게 되었는데 배에 오를 때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고 바로 진실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전엔 단순한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단순한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초제한적인 능력을 초제한적인 현상을 직접 목격하도록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를 따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가까이 모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요즘에 한국의 정치판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대통령 내분 음성을 가지고 막 팔아와서 막 그냥 자기 이득을 보고 챙긴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음성 하나만 가지고도 전화 받은 음성, 문자 하나만 가지고 나 보통 사람 아니야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그냥 호도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주물럭거 있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직접 가까이 오셨고 그 배에 태우셨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행복감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마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랴 필리포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필리포는 바로 어디냐면 이제 골란 고원 지대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란고원의 지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갈 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 세상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세상에서는 당신을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또 더러는 뭐 침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지목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바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여긴 듣게 되는데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사실은 언제 이걸 깨달았느냐면 제가 볼 때는 앞서 말한 14장에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당신이 주여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 오게 하소서 이렇게 할 때 오라 하니까 마침내 주의 말씀대로 갔잖아요. 물에 또 배에서 내리자마자 빠진 건 아니거든요.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무리를 진짜 걷고 있네 내가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에 빠진 거죠.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모르긴 몰라도 그 초자연적인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은 그때 여긴 부연 설명이 없지만 요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할 때는 부연 설명이 없지만 바로 앞선 사건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골란 고원 가이사랴 빌립보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던 그 길이었거든요.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의 일인지라 며칠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전의 일인지라 그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절을 하면서 정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렇게 했던 그 사건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마침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시오.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그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그들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인데도 하나님이 있고 또 똑같은 권위가 있다면 그 아들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최고의 고백이에요. 사람으로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똑같이 잠도 자고 했는데 이분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리고 또 다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정말 진정 우리 주위에서 아마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능력을 가지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될 때 아마 그들 앞에 깜빡 죽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를 향해서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정도로 인정할 거예요. 곧 하나님 대개 보내셨다는 것은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언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요. 왜?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방불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논리상 인간의 논리상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아들이 외아들일 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들이 여러 명 아들일 때는 다르지만
그 아들이 외아들일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런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권위와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 아까 앞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변형된 산에 올라갔을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진정한 고백인 거죠. 아버지께서 고백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막연히 천사들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어떤 이렇게 고백하고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그런 천사들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브리엘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온 백성이 맞이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 이렇게 한 뿐이죠. 그 외에는 아무도 복음 전을 한 적이 없다.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라 이렇게 임명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오직 그 모든 게 편해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침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예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행복해 하셔서 너무나 흐뭇한 나머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막 그 사도 베드로에게 굉장히 흥분된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겠는 거 보죠. 그러면서 그분의 기쁨과 만족감, 그 행복감을 감추지 못해서 그 마음속 깊이 두었던 속내를 드러내시게 되죠. 그 속내의 핵심이 뭘까요? 그건 교회였습니다. 내가 이제 공생애 중에 체험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주님이 직접 교회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번 있고요. 또 18장에 보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드디어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그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의 그 고백의 그 고백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리라, 미래형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되었구나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의 교회는 알다시피 바로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정말 함께 모이는 그룹들을 교회, 지역교회라고 표현하죠. 각각 그 교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쁨교회, 기쁨 침례교회인데요. 이렇게 교회 이름이 있어서 마침내 모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중심으로 따랐던 무리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아주 미니멈으로만 봐도 12제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12제자 외에도 따르던 무리들이 있어서 최소한도로 20명 내지 30명 정도는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작은 교회보다 젊은 청년들이 20-30명 따랐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장래가 촉망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교회였는데 이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회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한 적이 없습니다. 모임을 가리켜서, 그런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입으로 교회다, 너희가 이제 드디어 교회가 되었구나, 아 이게 바로 교회로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주님은 교회를 세우리라, 장차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그 믿음의 반석을 바탕 위에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침내 드디어 교회라는 언급이 예수님 그 중심에서 탁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공생에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속내가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심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서나 고린도서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사실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때부터 고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는 여기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분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나타내시고 드디어 이런 반석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예고하셨습니까? 미리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또 베드로 마찬가지겠죠.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그 물을 걸어서 물에 빠지는 그런 순간도 막 맛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건져서 배로 올라오면서 그는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가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라면 걸어갈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괜히 물을 의식해서 빠졌을 뿐이지. 정말 그분만 바라본다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막 그는 굉장히 마음속에 흥분했을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이제 그 다음에 골란군을 올라가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그게 계속 흥분된 그 상태가 이어졌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 엘리야 또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침례 요한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전해주는 것에 끝났지만 베드로만은 안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의 고백을 아마 틀림없이 앞의 사건과 함께 연결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7장에서 드디어 이제 이런 고백을 다 마친 이후에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어느 큰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그때는 아무도 다 데려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주 빛나고 하얀 옷으로 막 빛나는 옷으로 순간 호련히 변화되어서 갈아 입은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흥분했죠. 또 이제 베드로는 또 흥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온 여기에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은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지금 그 계속 연타석 3번째 지금 겪는 겁니다. 3번째 겪는 이 사건에서 아마 옆에 함께 갔던 그 야고보나 요한보다는 좀 더 깊이 베드로는 막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혈질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감성적이었는지 몰라도 더 흥분했던 것. 그래서
옆에 야고보나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막 선뜻 나서가지고 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새를 짓고 함께 여기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엎드려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데 베드로 이 말 하시면서 또 주님 내려오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보았던 일들은 내려가서 말하지 말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 전서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의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이 베드로 전후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경험한 것들을 전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서신서에서 얼마나 많이 쓸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겪었던 사건 중에 유일한 사건을 전하는데 이 사건만 전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가. 이것은 우리가 공교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직접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그의 친히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것이 본 것이다. 그 위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있어 그에게 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바로 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았다.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받고 올라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증거해 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은 것이죠. 그것도요. 근데 그때는 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만이 그때 있어서 그 머리에 비둘기가 떼는 걸 보고 이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구나.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우리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신 거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듯이, 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자가 없어요. 천사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직 아버지만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마 베드로가 겪었던 절정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정의 사건이. 이 14장, 16장, 17장에 나오는 이 세 사건이 베드로에게 겪었던 아주 절정의 사건, 베드로가 중심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요한복음이나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서신서도 다루고 있지 않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요. 다른 서신서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사도 요한은 그냥 이렇게 우물우물한 가운데 넘어갔던 것 같고요. 베드로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은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변형된 그 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은 수준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똑같은 수준의 예수님, 모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와 똑같은 수준의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만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증거를 받으면 또 놀란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 모세의 말도 아닙니다. 엘리야 말도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를 가리켜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종 모세 이렇게 말했을 뿐이죠. 그러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바로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된 자들과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종과 내 사랑하는 아들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종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앞에 베드로는 한 단계 다시 좀 더 거꾸로진 거죠. 모세 수준만 돼도, 아니 엘리야 수준만 돼도 그들이 배우기에 정말 절대적인 분이셨는데 그거로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의 말을 듣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이라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종과 다르구나, 한 단계 더 위에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 안에서 그가 정말 참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까지 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좀 함께 우리 고백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깨닫고 증거할 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소설 같은 얘기 아니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 아니다. 이 말이 더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위엄을 직접 봤다. 이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확실한 힘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깨닫고 정말 깊이 안다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내가 이 말 했다가 괜히 욕먹지, 아이고 욕먹을 바에 하지 않은 게 낫지, 이런 정도 아닙니다. 나는 직접 들은 바요, 본 바요, 내가 깨달은 바요, 안 본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몇 번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만큼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저 논리적으로 A는 B, B는 C, C는 A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도 못 믿겠어요 하면서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이게 쉬운 논리를 못 깨달을 때 사람들은 쉽게 비아냥거리잖아요. 바보 같다는 등, 이것도 모르는 등, 막 이렇게 깔보듯이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정말 친히 보고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깔보지 않습니다. 친히 보고 경험한 자는 그렇게 깔보듯 무시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나 큰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그러나 큰 위험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주저함이 없는 거죠. 두렵지 않은 거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듯이 하면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큰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더 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때, 그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갔던 행복이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이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달려서 마침내 제3시부터 제6시부터인가요? 제3시에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달려있는데 정말 이제 3시간 동안인가 어둠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있었다고 하죠. 제3시에서 달려서 마침내 9시에 운명하시는데 이제 어쨌든 그 언제부턴가 어두워져서 3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런 어두워졌는데 그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막 땅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하면서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막 그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죽었던 자가 무덤에 열리고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덤이 안 열리면 안에서 무덤문을 못 엽니다. 그러니까 막 열리면서 흔들린 가운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죽었다면 이것도 모를 텐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다 운명하실 때까지 보면서 백부장이 그걸 보면서 고백합니다.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여기서 그는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도 보게 되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라는 거 앞에 지진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 어둠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로 인해서 이제 그 주위가 무덤이, 예수님이 있던 주위가 다 무덤이거든요. 무덤인데 그런 무덤이 있다 보니까 다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표현 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은 이 사람이라는 말 표현 씁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 지금 그 예수님을 지키던 그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그 지키던 군인들의 그 지도자거든요. 100명 정도를 이끄는 그 군대 대장을 백부장으로 표현하는데 그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할 때 어땠을까요? 정말 내가 그분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저분 죄가 없는 분이 저렇게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가 얼마나 회개했으며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그가 행복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들 마음속에 그 깨달음이 터져 나올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벅찼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우린 놓쳐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할 때마다 그 벅차오름, 그 감격, 그 행복감, 그 만족감, 그 담대함,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렇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예수를 증거하려도 쭈삣쭈삣 하다가 아무 쓰지도 못하고 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행복이 있다면 아마 당신에게 이런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 전하라고, 그만하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하는 거냐고,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게 말하면서 막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관원들이 협박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드디어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결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주저주저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안 봐도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욕하면 어떡하지? 말 예수밖에 모르는 멍청이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그 결과 열매가 없죠. 아무리 만나도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어야 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정말 벅차오르게 막 고백하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마침내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갖고 이런 행복감에 젖어지고 만족하게 신앙이 만족을 가질 때 우리가 더 견고한 나무처럼 의의 나무가 되어서 새해에도 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제 추운 기운에 기가 꺾이고 또 겨울에 찬바람에 기가 눌려서 그냥 아이고 감기 걸 거야 나가지도 못해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담대함과 만족감과 행복감과 그 뿌듯함과 감격함을 가져서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해에도 더 풍성한 열매 있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번에 또 2부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충만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